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발견하고 그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입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 사두개인 자체가 이제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적어도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들은 권력의 옆에 대대로 힘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 힘과 지위를 바탕으로 많은 부를 또 획득할 수도 있었죠.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두개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은 부활도 영생도 영원한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만 집중할 뿐이죠. 그러니 더더욱 땅만 바라보니 더더욱 땅에서의 지위와 성공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의 허점을 예로써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그 허점은 이겁니다. 자, 24절로 28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들으면 좀 황당하죠. 아니, 형수와 결혼을 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이제 계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땅이라는 부분에서 그들은 상당히 이제 땅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속자가 없이 죽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저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대법을 중심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겁니다. 한 남자가 단명해서 죽었어요. 상속자 없이 죽었으니 결혼하지 않는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하지 않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땅 가운데 형의 씨가 이제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대법입니다. 그런데 둘째도 오늘 성경을 보면 둘째도 자식이 없고 셋째도 자식이 없이 단명했고 그래서 계속 둘째와 셋째와 넷째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것을 사두개인들은 없다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허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랑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란 말입니까? 질문 자체를 보면 분명히 그 질문 속에는 대답하기 힘듦이 있죠. 자, 예수님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들의 이제 질문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뭐를 중시하는지가 보입니다. 먼저는 이제 상속이죠. 돈, 그리고 육체입니다. 부활 시에도 누구의 남편이고 아내이고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부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사두개인들의 했던 그 질문 자체만 보면은 분명히 허점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두개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죠. 부활을 몰랐다는 거죠. 여전히 땅의 것을 중시하고 여전히 육체의 것을 중시하고 여전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중시하는 가운데 부활을 바라보니 그들에게는 거기밖에 질문이 되지 않지만 부활의 몸은 다르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은 땅의 것을 쫓지만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더 이상 땅의 것에 욕심을 두지 않죠. 근데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그들의 질문 속에서 그들이 뭘 갈망하고 뭘 바라고 어디만 쫓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만 쫓는. 그래서 부활에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며 명예며 누구의 아내며 누구의 남편이며 이것들은 땅에 속하였을 때만 중요한 것이지 하늘에 속하였는 자가 됐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그대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그대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일까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29절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땅에서야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랑 살고 뭘 먹고 뭘 입고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한 영원한 영생의 몸이 된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것들이 가치로 차지하겠습니까? 가치에 역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사는 우리에게 그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길바닥이 금으로 보석으로 깔렸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천국에서는 아스팔트용의 벽돌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치의 역전이 있겠죠. 하늘을 소망하며 삽시다. 부활이 없다 하여 이 땅만 바라보면 시야가 언제나 굳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껍질을 깨고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영생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그러니 땅의 것만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들을 이야기하니 우리 안에 우리가 영혼의 현주소를 두고 가치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